여기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서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데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있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무리 다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었던 사울의 잘못된 모습과 또 다윗이 그 위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적,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숨겨 들어갔던, 그래서 위기를 경험한 그 기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사울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이전에 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가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이 도착해야 하는데 도착하지 않아서 이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해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하고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회의 악, 그러니까 우상이라든지 무당이나 이런 박수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는데 스스로는 사회의 악을 은밀히 저지르는 거짓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은 바 뭐라고 말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우상을 국민들 앞에서 다 쫓아내고 또 이런 박수나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내는데 자기는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 그리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들은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도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수넴 아래쪽에 길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위쪽에 엔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길보아에서 진치고 있다가 그가 너무 궁금하고 다급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데 엔돌이라는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수넴이라는 지역과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엔돌에 가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밤에 은밀히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죽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가 버렸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특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적의 숫자에 비해서 자기들의 숫자는 너무도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은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크게 떨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사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범죄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의 그 다음에 한 범죄가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방탕한 자였는가, 망령된 자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사울이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의 결과로 31장 말씀 가운데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전사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미 25장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시작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미 사무엘이 죽은 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3절에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신접한 자와 또 이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과 수마일 거리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의 엄청 많은 군대로 인해서 지금 심히 두려워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패배한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것이 사울의 큰 문제였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실 턱이 없죠. 근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 세 가지의 계시 방법인데 이 세 가지의 계시의 방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이 꿈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의식과 감정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외부의 변화 없이 인간의 내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yes or no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그때 유일하게 도망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도망을 갈 때 뭘 갖고 도망갔냐면 제사장의 에봇과 그가 우림과 둠림을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에게는 이 우림과 둠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조품 우림과 둠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림과 둠림이 아비아달, 다윗 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진품인 우림과 둠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자신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사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으로도 말씀 안 하죠. 우림과 둠림도 없죠. 선지자도 그 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굉장한 큰 어려움을 마음속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 끝에 생각한 것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했죠.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망령된 행동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어떠한 것으로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성도들이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수철이 있잖아요. 용수철이 조금 땡기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탄성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용수철을 쭉 땡겨가지고 일자가 되어버리면 탄성력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주 앞에 더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죠. 우림과 둠림도 없죠. 선지자도 곁에 없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기에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렇죠.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한하게 생긴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막 줄 긋고 거기다가 물 떠넣고 사람들이 왜 빕니까? 누구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나무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형상상자. 그래서 어리석은 형상을 만들어 놓는데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잡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등진 망령된 행동을 사울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포사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든다.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이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TV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거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성령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신령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기독교식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큰 잘못이고 이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은 그것을요, 그 행위를 어떻게 보시냐면 가증히 여기시는데 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앞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이 점집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역겨운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헛된 형상을 만들고 그 헛된 형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위하여 신잡힌 여인을 찾으라.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빼낸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이 만든 거죠.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든 욕심들이 그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스포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우선순위를 빼앗아 간다면 그 스포츠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잡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금하신 명령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무당과 박수를 쫓아내는 일을 종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자기가 이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래요. 네. 그리고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신접한 자나 박수와 무당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내는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용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자는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더러워지는 행동이다. 행음이며 우상 숭배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문제시해야 할 것이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요. 타로나 점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그냥 재미로 한대요. 재미로 한다면서 타로집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어떤 신년 운세라든지 이런 거 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죠. 점집 찾아가는 거, 타로 하는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꼭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런 것 하는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인 것을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미신을 지키고요. 이런 점집을 찾아가고 타로를 재미삼아 하고 신년 운세를 재미삼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미래가 불안하면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나는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될지, 나는 내 수명은 얼마만큼 살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헛된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보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브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오브라는 말은 가죽 부대를 뜻하는 오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죽은 귀신이 이제 들어가면 배가 볼록해져서 그 사람이 이제 영매가 되는 거죠. 초혼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매가 되어서 이제 그 귀신의 점령당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점령당해서.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접한 자, 엔돌의 신접한 여자는 그러니까 영매로서 귀신에게 압도돼가지고 그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박수라는 것은 이 사람은 점 또는 마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미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점쟁이나 마술사를 이끌 때 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신접자와 박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왕복을 벗고서 평복을 입고서 이 엔돌로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갑니다.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돌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던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근접하고 가까웠습니다. 왕복을 입고 가다 보면 자기가 화살바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서 평복을 입고 그것도 밤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엔돌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도 이 찾아온 남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모를 정도로 눈이 띄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정말 이 비참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사울이 정말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엔도레 신접한 여자 앞에서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라고 또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역겨워하신다고 했죠. 엔도레 신접한 여자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으로 하여금 함정을 놓는 줄 알았어요. 함정을. 왜냐하면 사울이 종전에 신접한 자와 이 박수와 무당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러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라 해서 사울에게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나, 나를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맹세하는데 네가 이 행위로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울이 엔도에 신접한 여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하는 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사울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가라는 것을 이 사울 왕이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복술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엔돌의 신접한 여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굳은 심령을 갖고 있었는지 이 사울이 악한 자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1절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누구를 불러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인이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왜 불러 올리라 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어떤 음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라는 것이 이제 스올이라는 표현인데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음부에 내려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음부에.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니까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라라는 거예요. 올리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역시 죽었으면 음부에 내려갔다 생각해서 그를 불러 올리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인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사울의 요청으로 접신여가, 이 엔도에 신접한 여자가 불러 올린 사무엘에 대한 해석이 난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 난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떤 명료한 내용입니다. 명료한 내용이죠. 이 접신술과 초혼술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이 접신술과 초혼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다 사탄의 행위이지 어떤 죽은 자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중간에 인터벌이나 중간 단계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을 자기가 뭔데 불러 올립니까? 하나님의 조를.
엔돌에 신접한 여자는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무엘의 존재를 어찌 한낱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혼술이나 이런 어떤 신접하는 것은 그 배후에 거짓의 영인, 미혹의 영인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제 신접한 자라는 거, 이걸 봤을 때 고대인들은 마술사의 불록 나온 뱃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오브라는 말이 신접한 자, 영매를 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접신자는 우선 강신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심령적 경험을 통해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의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인 사탄, 원수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사탄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한대요. 자기가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영인 귀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아닌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갖고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갖고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가장하고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지 미혹의 길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모든 미혹의 길로 인도하고 이 거짓말하게 하고 이런 귀신적인 역사를 하는 것 배후에는 다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혼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목회하면서 간혹 가다가 귀신 들린 분 가운데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성락교회라든지 이렇게 귀신론을 주창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에서 네 아버지 귀신, 죽은 아버지가 그 사람에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음성으로 얘기하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이거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고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의 단계가 없어요. 죽은 자가 왜 구천을 떠돌아다닙니까? 그것은 다 사탄과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속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연수가 120세인데 만약에 6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60년 동안은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초혼 자체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이 모든 것은 사탄과 귀신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초혼자는 사탄의 역사를 위해 동원된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는 이 사탄의 도구일 뿐이지 그가 죽은 자를 불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혼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미혹하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인 우리가 이런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타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점집에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역수론에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가정에 여기시는 다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신자가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얘기하기를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귀신이다,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무녀가 부른 이 사무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리라. 노인 한 분 나온다고 긴 옷을 입었다고 그가 사무엘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의 형상이 우리가 뭐 미래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사람이 뭐 홀로그램처럼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맹인 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접신이 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접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영매의 입으로 나오는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15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사울에게 왜 사무엘이 형상을 한 이 귀신이 물어봤을 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심히 다급하다라는 거예요. 심히 다급하다라는 것은 대적의 맹렬한 공격 때문에 마음에 커다란 고통을 갖고 있었다. 커다란 재난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장에 가면요. 다윗이 자기가 함께 있었던 시스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은 다급해서 영매를 찾아갔고 다윗은 다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너무 다급해가지고요. 다급해갖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요.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요.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음부에서 당신을 불러 올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원인과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해주시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 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역수론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것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왜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귀신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 그럴듯하게 사울을 꾸짖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서 패배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과 3명의 아들들이 전사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사울이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고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탈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꾸짖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너무 놀란 마음 때문에 땅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엎드려지니 이는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급한 일이죠. 시간은 자꾸 가고 그 일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 마음은 막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다급한 마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원수마귀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이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를 얻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코로나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이 코로나로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물 냄비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 딱 집어넣고서 이 냄비를 끓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 개구리가 좋다고 물을 속에서 헤엄칩니다. 조금 지나면 미지근해집니다. 나중에는 익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침체는 여러분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타락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이 침체와 타락이 시작되는 징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이 생활이,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생활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편해짐을 선택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여러 가지 말로 명제를 내리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죠? 믿음은 은혜다. 여러 가지로 명제를 내릴 수 있지만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은 분투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분투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우리 영적인 성장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그 틈을 마귀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워지게 만들고 자꾸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심리적 감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은 분투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저한테 전화 올 때마다 얘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으신데요? 코로나니까 이제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대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아주 예리하게, 믿음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지금도 승리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더 힘차게 교회의 성장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급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밤에 임금이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은밀하게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아버지 영적인 타락이며 영적 간음이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하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은 분투이다. 믿음은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리 다급해도 사울 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다급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대적 마운수 마귀 그 사단이 온 사자같이 두려다니면서 아버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믿음의 반석 가운데 듣는 일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거짓의 아비이며 미혹의 영인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결해지며 마귀의 이 간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버지, 마귀에 놓여있는 자, 죄에 놓여있는 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전도의 소명과 아버지 사명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낭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핑계와 변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기뻐할 수 없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그는 다급할 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급한 일이 생기면 불신자와 똑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을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청자하시고 금요 성령 예배 때 뵙겠습니다.